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크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도 주장하시기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7절부터 10절에까지의 내용을 좀 더 딱 압축해서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다 정리가 됐죠? 이해가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 분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한 분으로 이해하면 양태론에 빠지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가서는 목사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고 이런 양태론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한 분으로만 너무 하나님 한 분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다 이렇게 말을 듣는 그런 이제 종속론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 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 되신 하나님.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서로 안에 거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분리돼서 일을 하셨을까? 함께 일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되게 쉽죠? 그냥 이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너무 우리가 한 분으로만 집중을 하면 어떻게 한 분인데 셋이 될 수 있지? 이런 관점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한 분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하나. 동일한 신성과 본질을 가진 분이 삼위일격으로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신 이분들이 왔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자꾸만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에서도 증명하고, 또 누가 증명하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증명하고, 또 누가 증명하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이 든다는 거 자꾸 누구의 관점에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의 관점, 경험의 관점, 감정의 관점, 체험의 관점. 체험을 가지고 믿는다. 안 믿어집니다. 왜? 여전히 이건 주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이해를 하고 막 하려고 해도 철학자들이 신이 있냐 없냐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철학자들의 결론이 신은 죽었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가지고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그러니 파악이 됩니까? 절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고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알았고 보았다 그러는데 빌립은 지금 뭐 누구를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너한테 나를 봤는데 여태까지 나를 봤는데 왜 또 보여달라 그러느냐.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고 애를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만나려고? 저쪽에 가서, 저 삼각산에 가서 만나 집니까? 그때 가서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만난 것 같아. 뭔가 몸도 뜨겁고, 뭔가 감정적으로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영원 지사님이 요즘에 헬스도 하시는지 아까 들어오시는 우리가 너무나 날씬해지셨어. 몸매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나 봐. 배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몸도 이렇게 붙는 옷을 입고 오시는 거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죠. 이게 막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만지려고 하는데 이거 주관은 누구의 주관인가요?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라 나의 경험적 주관에 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이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고 안 만져지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었구나.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면 그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고 만나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원하면 믿음적 확신이 생기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뭐로 계신다고요? 언제 전부터? 시간 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어우러져 이신 하나이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논리로 셋이 하나인데 어떻게 한 분이다. 근데 이분들은 창세전에 삼위로 계셨지만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민지 이 삼일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분으로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를 생각하면 몇 분이 보여야 될까요? 하나를 한 분이라는 관점에 하나를 생각하면 몇이 보여야 될까요? 세 분이 보여야 돼. 그러다가 또 세 분이라는 관점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면 또 우리는 뭐로 보여야 될까? 하나가 보여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셋을 생각하니까 하나로 보이고 하나를 생각하니까 셋이 보이고 이게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분들인 겁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가 되어야 되시라면 세상에 내주하시는 분이어야 하고 또한 초월자인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초월에 계신 분이라면
인간에게 아무런 간섭도 없고 아무런 저기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도 하지만 인간 세상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내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죽음을 이기는 삶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초월자이시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에 계신 이 맨 밑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초월에 계신 다음에 시작.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생사, 세상의 그런 여론 환란이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왜? 인간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초월에 계신 분이니까 결국에는 인간사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너무 그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보면, 자, 한 번 더 읽어. 기독교는 시작. 안 나왔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시작.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바로 이 관점으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은 자꾸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관점으로 많이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기껏 설명했는데 또 물어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달라는 거죠?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제에게 뭘 달라는 거죠? 답을 달라고. 지금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결국에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나의 거룩한 자여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인쳐주신 은혜를 내가 이들을 거룩해 여겼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보면 새 위격의 사역 속에서는 매번 한 분의 인격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성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분 하나님만이 일단 오셔서 인격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능력이 나누어지지 않고 협력 속에서 새 위격이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인식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이한 관점을 얘기하는데 성부의 창조 사역 속에서는 성자와 성령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는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자의 구속 사역 속에서는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성화 사역 속에서는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로 나눠짐이 없이 서로 안에 서로 상호의 내주하심 속에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뭐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고립이 되시거나 종속이 되거나 뭐 이런 관점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분은 초월에 계시지만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상호 침투, 상호 내주.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지십니까? 확실히 믿어지시고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에게는 때로는 불안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불안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야. 그 다음에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 속에 또 뭐가 있죠? 수치심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10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함께 뜻을 이뤄서 함께 생각을 교제를 나누고 함께 교제와 뜻을 나눠서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이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닻을 내리면 말씀의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오늘 구절을 이해되셨습니까? 상호 침투, 상호 내주. 그렇다면 초월에 계시지만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신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달라고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리라, 너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지도할 거고, 네가 범사에 나의 모든 갈 길을 내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고백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보증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래가 답답하십니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뭐를 보고 쫓아갔죠? 별을 보고 쫓아갔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를 보고 쫓아갔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의지해서 간 거예요. 가다가 실수하면 하나님 또 깨닫게 해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갈 길을 가고, 또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꿈을 통하여 자기 아내까지 넘기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막아주시고, 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바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무지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제 철저히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닻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제일 앞에다 뭐를 앞세웠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의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짓고 법궤를 내세우고 제일 앞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럴 때 이제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홍해를 갈랐지만 이제 그들이 충분히 광야에서 훈련받고 준비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요단강가를 건너야 되는 은혜를 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뭐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어디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가가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려 내딛는 순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무기를 소유한 자입니까? 대단한 것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고 그런 거를 소유한 자입니까? 우리에게 최대의 무기는 뭘까요? 말씀을 믿고 내디디면 그대로 실행되리라 한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옆 사람한테 잔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을 믿읍시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있게 시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보증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은 확실히 죽음이고 부활이시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적 보증은 곧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철저히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이 말씀을 붙드는 저들의 삶에 그대로 경험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나타나는 보증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